11월 26일 오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문에 들어갔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지요. 무엇을 보려고 들어갔습니까? 예수의 결국을 보려고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어디 갔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베드로는요, 멀찍이 쫓는 자들은요,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불을 함께 앉아 있지요. 마태복음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왜 근데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고난받고 자기도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는데 공이 있잖아요. 충성한 그 하속들과 함께 육신의 대제사장들. 그러면 그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의 하속들은 왜 불을 쬐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숯불을 쬐고 있는데 왜 불을 쬐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왔잖아요. 대제사장이 원하는 걸 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의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주는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끼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니네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렇죠? 왜 춥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원래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던 그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던 그 사랑은 어둠의 권세 앞에 다 식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다 식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으면 침륜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한번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환난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게 합니까? 식게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입혀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 다음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삶은 무엇인가 괴로웠겠죠. 근데 주께서 찾아서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주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쓰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세요. 그게 베드로를 한번 실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들어서 베드로를 까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와 같은 과정이 아니지만 우리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중심은 좋아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가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언제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게 꺾여져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 어둠의 권세, 그 불법을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악한 일에, 그 악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쬐는 그 숯불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추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잘 알죠? 일제 신사참배 때 목사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본보기로 주기철 목사하고 그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 가족들도 교회에서 사례도 못 주게 하고 다 감시하고 애들은 학교도 안 받아줘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목사와 장로들이 그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그 사람들한테 갖다 붙어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도 않아요. 숯불을 쬐죠.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숯불이 성경에 2번이 나와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1장에서 5절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지요.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보는데 6절에요. 누가 옵니까? 그 수룹들이 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누구의 입에 댑니까?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와 악이 사해졌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지 비춰요. 그럼 그 영광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어떤 자입니까? 화로다 망하게 된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로 지져주시는 거예요. 스랍을 통해서 그 단에 핀 숯불을 갖다가 우리 입에 주쳐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와 악이 제하게 하시는. 스랍을 통한 숯불이 구약에서는 스락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신약을 통해서는요, 성령의 핏부름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불붙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하석들과 함께 쬐는 숯불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로 4절을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그 위에 부제가 붙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성전을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전국과 같이 온전케 하시는 성전이에요. 신약에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지요. 1절에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어떤 환란입니까? 2절부터 어떤 환란인지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자들이 다윗에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통해서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것, 거스리는 것이죠. 3절에 너 괴사한 혀여, 그 괴사한 혀로 역사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내게 지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뎀나무 숯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원어에서 로뎀나무 숯불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14장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예언하면서
14절부터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천사장의 타락을 보여주시죠. 그럼 바벨론과 같은 자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사단과 같은 자들의 권세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세요. 20절에 14장 20절에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겠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정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어다. 그럼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21절에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바벨론을 치는 거죠.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그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그럼 바벨론은 어떤 자가 거하는 성읍입니까?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그래서 22절에 만군의 그렇죠. 네.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인데 비죠. 여기서 비가 원어에서는 로뎀나무예요. 멸망의 로뎀나무 같이 멸하자. 깨끗하게 멸하겠다. 소재하는 것은 깨끗하게 멸하겠다는 것이죠.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재는 그 숯불은 무슨 숯불입니까? 로뎀나무 숯불이에요. 멸망을 이루는 숯불이란 말이죠.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자기네 육신의 대제사장을 받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누구는 못 보고 있습니까? 영적 대제사장을 못 보니까 오히려 그 잡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말고 대제사장의 하속인 그 말고의 귀를 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를 도로 낫게 하셨잖아요. 그럼 말고도 어떤 자입니까? 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되고서도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대제사장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도 어떤 자리에 섭니까?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24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24절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의 그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경영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 뭘 이루어 가십니까? 믿음을 따라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그들을 로뎀나무 숯불과 같이 그들을 멸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그 멸망을 이루는 로뎀나무 숯불 아래 거할 때가 많다. 그 안에 그 불을 쬐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쬐는 그 숯불, 로뎀나무 멸망의 숯불을 쬐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께서 다시금 불러주시는 것이죠. 59절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잠잠하세요. 5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죽이는 자들이 되죠. 그게 공회입니까? 사단의 회입니까? 사단의 회죠.
그럼 사단의 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0절 31절 보시면 (29절부터) 봐야 되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그 아들이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들은요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가장 잘 나온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13절 보시면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 아합 왕의 그 신하 한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하를 말하는데 엘리야의 대화 가운데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세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그럼 그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몇 명만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이세벨의 말에 굴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있는데 850인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세벨을 통해서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세벨이 원하는, 아합이 원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세벨이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장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방법이지요.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8절 이하에 열왕기상 21장 8절 이하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지금 그 나봇의 성에 사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봇의 장로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니까 우리가 이세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도 죽일까봐 내주는 거예요. 비류들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죽이잖아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도 똑같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거짓 증거를 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주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너희 피도 핥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족속이 예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세우시는 예후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이세벨도 죽고 그의 아들 70인이 다 죽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때나 지금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같은 교훈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많이 세우죠. 그렇죠? 근데 서로 안 맞아요. 거짓 증인끼리. 근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 보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죠. 무리를 보냈죠. 그동안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 증인을 빨리 모으는 거잖아요. 저녁부터 모았을 건 아니냐 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보낼 때 이미 누구를 모읍니까? 거짓 증인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거짓 증인들을 모아요. 그럼 이미 재판에 목적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죽이시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다 모았으니까 죽이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때만 그러한 불의한 재판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도 불의한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받는 손해, 어려움, 그거 다 뭡니까? 불의한 재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치면 나도 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믿음이 자라난 자들 앞에는 이런 불의한 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과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시잖아요.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주를 영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근데 16절 이하에 그 제자들,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시고. 왜 이리 가운데 왜 보내십니까? 주께서 보내시는 거. 왜 보내십니까? 핍박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그 불의한 재판에 자기를 변명하게 돼요. 자기의 결벽을 막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잠잠해요. 거짓 증거 앞에서는 잠잠해요. 자기가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증거 앞에서는 조용해요. 잠잠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에 그 자리에 끌려가거든 너희의 변명할 것을 미리 염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만약 그 순교나 핍박의 자리에 끌려갔을 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결백을 증거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짓 증거를 갖다 놓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핍박을 더하게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잠잠하세요. 근데 안나스가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다 설명하잖아요. 교훈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설명하지만 거짓 증인을 통해서 칠 때 어떻습니까? 잠잠해요,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6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죠. 마태복음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짝을 이뤄서 같이 딱 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요한복음 3장 2장이죠. 죄송합니다. 2장 18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그렇죠? 18절에. 근데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의 성전 46년 동안 주은 성전을 헐으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 했습니까? 오해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오해했잖아요.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한 거 보니까 그 뜻과 아니라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한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이건 거짓 증언이 아니잖아요. 오해잖아요. 오해. 근데 왜 오해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으면 그게 오해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오해가 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오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 두 부류의 유대인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죠. 또한 요한복음 8장에 표면적 유대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들을 기가 없어서 오해한 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증인들 앞에서 잠잠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결벽을 주장할 수 있고 성전을 헐라 3일에 짓는 자들에게 야 내가 말한 게 헤롯 성전을 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변명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적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시기 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는 왜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가? 왜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십니까? 죄가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의 말, 가야바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말하였다. 그 말에는 대답해요. 이상하죠? 다른 거짓 증거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럼 말하라. 말할 때 내가 말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데 누구로 받으십니까? 자기가 누구인 것은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재판받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재판받으시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의 죄, 우리의 세상죄와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감수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대제사장, 불법의 대제사장들에게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지금 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믿었잖아요. 대제사장은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세예요. 맹세. 그렇죠?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따라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잖아요.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요. 그렇죠? 그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순양을 통해서
번제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표의 순양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이레.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번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죠.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산에 올라간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묵도 시간에 히브리서 6장 13절로 7장 28절까지 쭉 봤죠. 다시 보죠.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죠. 히브리서 22장,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죠.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는요, 내가 네게 크게 복을 주고 너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러 자손을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두 번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 내 씨를 말씀하시죠. 씨는 아들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누구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은요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이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두 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해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세 가지잖아요. 먼저는요, 성령 세례 주셨고, 두 번째는요,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서 짊어지셨고, 세 번째는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셨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일을 다윗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을 뭐로? 시온이 되게 하고, 그 시온에 법궤를 안치해서 이제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게요?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시온의 복,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맹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왕이죠. 왕이에요. 왕.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찾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는 거 적으시고 몇 장 몇 절을 적으시고 집에 가서 쭉 보시든지 테이프를 다시 들으시고 쭉 보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도 가지만 이 말씀이 빨리 자라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적어요. 막 적고 또 집에 가서 그걸 한 달 동안 들으면서 계속 적는데요. 다시 찾아가면서 다 찾아가면서 적어요. 그러니까 몇 분들은 질문을 하는데 수준이 달라요. 질문이. 그렇죠? 질문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몇 분들은 탁탁 질문을 말씀을 탁 깨면서 질문을 탁 해요. 그럼요. 심양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설명 안 해요. 몇 장 몇 절에 이런 거 있죠? 아,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요. 또 산문협에도 몇 분들이 그래요, 지금. 보니까. 빨리 달려가는 분들이. 우리 동산교회가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 되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달려가셔야지. 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시는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오셨죠. 근데 누구의 육적인 혈통에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7장 1절에는 살렘 왕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렇죠?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으니까 어떤 제사장으로 왔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렇죠? 이미 대제사장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온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어디에 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죠. 여기 성소는 어디 성소입니까? 지성소에 지성소. 원래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번제단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요. 히브리서의 구조가 우리가 긍휼 4장에 대제사장을 말하면서 우리가 긍휼하심과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보좌 앞에 나아간 우리를 이제 왕으로 오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지성소로 데려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구약의 성막과 백성의 진의 구조를 보면 그렇죠? 백성의 진의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에 살다가 뭐가 깨달아지면요? 죄죠. 근데 뭐에 근거한 죄입니까? 율법에 근거한 죄죠. 죄를 깨달으면 어디에 갑니까? 번제단 앞으로 가요. 왜 갑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 성막들에 있어요. 그렇죠? 성막들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제사 오를 때 수종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성막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럼 제사장은 그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등불과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불 안에서 떡을 먹어요. 근데 제사장을 위한 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의 떡입니까? 진설병. 언약의 떡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리지만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예요. 그럼 제사장에게는 제사만 있습니까? 말라기서죠. 말라기서에 보면 백성이 제사장에게 뭘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죠. 지식이에요. 지식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못 가요. 대제사장만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는 어떤 옷을 주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의복만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대제사장이 갔던 그 지성소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 그러면 히브리서 9조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6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왜 나갑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상 주십니까? 그럼 상 주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상이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의 그 일을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엔 기도, 구제, 금식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결실하죠. 미래 결실하죠. 세상 염려, 재래 유혹 끊어지죠. 보리의 결실하죠. 그럼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죠. 그럼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구조가, 팔복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첫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 개인 심령에 이루시는 복이고, 네 번째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고, 자라가게 하셔서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의에 배부르게 하세요. 그럼 의에 배부르면, 야, 나는 의에 배부르니까 이제 다 됐다 합니까? 그 배부른 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뭘 찾는 데 빠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은 세상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세상 일을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한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세상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면 유업의 죽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 그걸 바라시 않아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종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자라가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세웠어요. 아내의 자리에, 교회 집사, 권사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그렇죠? 여러분 이웃과 또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뭐 하라고 세웠습니까?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도 우리의 행위가 정결하게 되면,
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어떻습니까?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럼 나오미가 살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 거 정결한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쫓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상을 찾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럼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문을 두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그럼 대적의 문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24편 8절 이하 7절 이하에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니까 의의 문들아 그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전쟁에 능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의 왕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예요. 근데 그 군대를 위해서 누가 싸웁니까? 그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요. 출애굽기부터 똑같잖아요. 출애굽기 모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인데 자기들이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시고 대적의 문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의의 문으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왕만 들어갑니까? 왕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럼 다윗에게만 화평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역사하는 가나안 7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을 무찔러 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회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가나안 7족으로 인하여 가시로 올무로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의 문이. 대적의 문을 깨뜨려야 의의 문으로 들어가요. 네? 우리가 원문에 음부의 권세라고 쓴 그 단어가 원문의 문들이에요. 문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문들을 깨뜨리시고 그 바다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셔서 들어가게 하세요.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뭐를 통해서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세요.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대적이 없습니까? 대적의 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대적의 문입니까? 사망의 문이죠. 사망의 권세, 사망의 문. 더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문들. 그 문들을 누가 깨뜨리십니까? 우리가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깨는 게 아니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깨뜨리시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깨지지 못하면 그 안에 해함받고 있어요. 갇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을 깨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사망의 공고한 몸이 아니라 결실을 하는 몸,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또한 음부의 권세,
그 문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떡으로만 살고, 육체로만 살고, 천하 영광으로만 살고, 뭔 시험과 연단이 조금만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나,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편할 건데 원망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신 것이죠. 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뭐 육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 것을 이기게 하셨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상을 쌓게 하는 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사람의 칭찬을 얻는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자로 이기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늘의 걸 바라보지만 늘 또 시험이 오면 세상 염려, 죄의 유혹에 떨어졌던 우리.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의 결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나라 의를 구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썩어진 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권세에서, 대적의 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는요, 의의 문, 어떤 의입니까? 더 나은 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사사기 16장에 대적의 문을 어떻게 깨뜨리나 보여주셨죠. 그렇죠? 삼손의 대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삼손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 시작이에요, 시작. 그 구원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죠. 그럼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요, 뱀과 독사의 불뱀이 역사하는 땅.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딥나는 유다 백성에게 주신 기업인데 삼손 때에 그 딥나 땅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딥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삼손이 그걸 알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곡식반으로 몰아들이니 그 밭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타잖아요. 뭘 보이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반은 다 축적이란 말이에요.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이 자기 사역이 끝나갈 때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방백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땅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지 아니하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죠. 그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하맛에서 레바논 어귀에 거하는 히윗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못해요. 그 싸움은 언제 가서 합니까? 삼손 때 가서 시작해. 삼손 때 가서. 그럼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의 땅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걸 쩔쩔매고 있어요.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손을 통해서 가사, 대적의 성문, 그 블레셋 남은 열국의 땅 중에 가사, 블레셋 땅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땅이 가사예요. 그 가사 대적의 성문장과 설주와 빗장을 자기 어깨에 메고 70km가 되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대적의 문을 깨뜨려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헤브론입니까? 왜 헤브론이죠? 왕이 되는 것이죠. 왕. 성경의 왕은 다윗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어떤 자가 왕입니까? 거치는 게 없어요. 뭐에 거치는 게 없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음부의 권세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주시죠.
여호수아 13장 15절에 갈렙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 여호와를 온전히 쫓게 됩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끊어질 때. 그럼 우리 속에 뭐만 역사합니까? 성령의 소욕만 역사하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누구의 뜻만 쫓아서 쫓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쫓는 사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박았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빨리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있는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 그 멸망을 당하지 않게 요단 동편까지 모압 경계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이제 요단을 건너게, 성령 세례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들을 세워서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요.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옥토가 되게 해서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고, 다윗 왕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뭘 풀고 뭘 맵니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형제를 그리스도의 멍에에 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이 무엇입니까? 신랑 예수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자가 어디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이 다 들어가니까 문들이 닫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신랑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들이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다윗과 베드로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시편 2편 7절 이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하시죠. 낳았다.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로마서 1장 2절과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는 게 낫죠. 보시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싹 우리 권사님들은 정리가 다 돼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에서 났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야곱집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럼 어떤 아들입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오늘날 영을 전하노니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 아들로 언약하신 고난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내게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아들이 스스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들을 누가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된 그 아들에게 뭘 주십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2편 1절 2절이에요. 허사를 경영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께서만 그 철장 권세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는 다 제자들에게 주세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들이 철장으로 말미암아 질그릇같이 깨뜨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믿음이 자라는 자들은 무슨 권세까지 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의 권세를. 두 번째는요,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권세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대적들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을 깨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베드로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깨줘요. 깨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가 거짓되고 뭐가 참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요? 권세를 가진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십니까? 권세를 주세요. 권세. 자녀의 권세.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예요. 첫 번째. 네? 무슨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으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의 권세라니까 무슨 엉뚱한 건지 알아요. 말씀의 권세의 한마디로. 5장에서 7장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죄와 병과 모든 연약한 걸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늘의 거를 보여주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은혜 충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쭉 했던 거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쫙 저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대제사장이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율법과 선지자와 약속과 영광과 언약과 조상들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알지 못해서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 멀찍이 쫓아가요. 멀찍이. 누구를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 아들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요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우리의 대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오전에 좀 짧게 해서 마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아들된 제사장으로 그 온전한 제사장으로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죄가 더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또한 믿음 안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준비한 거 68절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해서 다음 주 오전에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 아들에 대해서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